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예, 평안들 하셨죠? 예, 우리 이제 출애굽기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만난 말씀을 나눴죠. 예, 몇 살 때 만났죠? 예, 40살에 애굽에서 이제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80에 만났어요. 예, 80살. 80살이면 할아버지 때.
근데 이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첫 그 구절에 뭐예요? 이제 가라. 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가서 그 고통받는 애굽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고 청청했을 때, 나이 40에 왕자였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게 훨씬 더 모세가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이 80에 이제 말도 이제 아마 애굽 사람의 어떤 말도 좀 많이 잊어먹기도 할 거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이제 이빨도 빠지고 막 그러니까 말도 헛나오고 기억력도 없어가지고 그랬나 저랬나 막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사용하시려고 불렀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이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여러분 왕자였죠? 근데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왕자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냥 양치고 양똥치는 그러한 속된 말로 그냥 한 늙은이에요. 늙은이. 예. 이렇게 나이 많은 내가 뭐길래 그 엄청난 그 왕이죠. 큰 나라 왕. 그죠? 큰 나라 왕 바로한테 내가 뭐길래 갑니까? 그죠? 여러분, 뭐, 우리 대통령도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은 그래도 좀 위대한 사람이 대통령 만나지 아무나 막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길래 바로한테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오,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모세가 내가 너희들한테 온 곳은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나를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누구라고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스스로 이렇게 막 생겨난 거예요, 없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래요. 스스로 없다가 막 생겨난 거예요? 예.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있으셨어요. 예, 우리는 그래도 처음부터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나셨는지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지. 우리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면 우리는 없었다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렇게 이제 있게 된 존재이고 또 우리는 없었다가 엄마 몸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처음에 없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이고 또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생겨난 존재이기 처음이 없다가 있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이 세상이 시작되시기 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계세요. 없었을 때가 없으셨던 거죠. 처음부터. 그래도 그 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내가 뭐길래 그리고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서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뭐길래? 그리고 또 날 보고 이렇게 시킨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상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좀 불만도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그때 젊었을 때 내가 애굽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럴 때 그때 저한테 좀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딱 구출해서 나오면 나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내가 생각이 있었을 때 하나님 저를 좀 부르시고 만나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늦게 40년이 더 지나서 나이가 80의 할아버지고 아무 힘도 없는 저에게 왜 나타나셔서 저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시려고 합니까? 이제 사실상 모세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은 뭐 하라 그러면 그게 힘들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딱 하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일은 작은 일이라도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목사님 이제 막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괜히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교회 와야지 우리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단다 이러면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요. 또 어디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까지도 친구하고 만나러 약속했어요. 이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이제 힘들기도 하고 불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늦게 이렇게 힘이 없었을 때 부르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또는 우리의 재력 우리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우리 헌금도 하고 막 이러다 헌금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교회 일도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깨지고 죽을 운명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실상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미 다 죽었었던 자들이고 이미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내가 구원만 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내가 너희에게 힘 줄게. 내가 너희에게 능력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이 잘나서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고 착하고 하나님께 더 이쁨 받아서 그래서 목사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제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자존심 살리는 사람, 자존심 갖고 있는 사람, 자존심 센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일 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해요. 모세가 지금 그런 지경이잖아요.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힘을 다 빼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누가 힘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죽었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려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이 모세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렀어요? 이런 의문을 이제 갖게 되지만은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이제 모세가 이제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러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무튼 오늘까지는 그 얘기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불렀어요? 이런 거예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불렀어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라는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가니까. 내 맘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항상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예.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건 나쁜 건데 그걸 기뻐한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약할 때 바울은 강하대요. 매맞고 능욕받고 박해받고 공고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힘들지만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니라. 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누구의 힘이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3층 천이라는, 3층 천이 1층 천, 2층 천, 3층 천인데, 맞아요. 1층 천은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때 배웠던 공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2층 천도 마찬가지예요. 저 별들이 있는 저 우주 공간을 2층 천, 2층 하늘이에요. 3층 천은 3층 하늘인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갔다 온 자예요. 하늘나라를 본 자예요. 그럼 어떨까? 야, 이제 하늘나라 내가 봤으니까 막 예수님 막 전해야지. 와, 더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기만 하고 그림자만 닿아도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병 고치는 능력도 막 있어서 담의 병은 고쳐주는데, 자기가 이렇게 눈이 나빠서 눈이 아픈 그 눈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3층 저 하늘나라까지 본 자인데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가시, 그렇죠? 병은 이렇게 마귀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 병이라는 거는 그런 좋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 좋지 못한 그 사단의 가시가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예. 뭐 하늘나라도 갔다 왔는데 막 자기 의시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말 못 믿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너 믿어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어떤 경험을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나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깨달으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마음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 운동 잘해, 나 공부 잘해, 이건 다 누가 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운동도 못해요, 공부도 못해요, 피아노도 못해요, 이러고 자기 자신을 너무 막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다 포기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여기 모세처럼 80세가 돼서 나이만큼 돼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으면 막 자만해서 의시될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기술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할 게 분명히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여러분 못할 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돼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약할 때 그때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약할수록 어려울수록 더 기뻐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강하면이라. 왜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의 그런 모든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 살아가는 자체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하는 그 선교, 미션이에요. 미션. 살아가는 선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고 그리고 위대한 모세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 약하고 늙고 또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좋을 때, 때가 좋고 시기가 좋을 때, 또 나이도 젊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늙고 병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걸 또 가르쳐 줍니다. 비록 약한 모세가 나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 위대한 일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 또한 모든 삶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들 했고요. 또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다가올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줌으로 통해서 여러분 수업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는 것보다 많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잘 기도하고 또 짬짬이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또 기회도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또 위에 기도해야 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오늘 문제를 내야 되는 텐데, 자, 여러분 그냥 오늘 나온 말에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큼까지 하나님을 만났냐면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1층천, 2층천, 그 다음 채 3층천이 나오는데 이 3층천은 어디를 얘기한다고 했죠? 예, 그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들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